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짜증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이 반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하고 또 공동체로서 머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지진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요동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를 교회나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항상 조용하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또한 언제나 소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교회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광야교회는 맨날 반항하고 맨날 심판받고 맨날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언제나 지진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때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성에서 머물러 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산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장기전입니다. 오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순례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례길도 걸을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도 먹고 숙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한 푼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경제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예를 들어 목사가 맨날, 저도 뭐 옷이 좀 허름한 편이긴 합니다만 맨날 그지처럼 주레주레 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 보고 우리 목사님은 참 아주 청렴하시고 뭐 그러셔 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죠.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나에게 돈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좋은 대학 주세요. 주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직업에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새 피해가지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상한 인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 하더군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할 것이고 6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2명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그 2사람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든 어디든 가든 간에 나로 하여금 짜증이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신해서 하는데도 우리를 자꾸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짜증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로 보니까 이 unknowing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unknow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사전에서 뜻이 재밌었습니다. making you feel slightly angry. 그러니까 살짝 화가 난 것을 느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살짝 화가 났다, 조금 화가 났다, 이것과 짜증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준 뉘앙스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문을 통해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unknow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요즘 단어인가 봐요. NIV,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그러니까 이게 다 2001년도에 나온 책들인데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도 그렇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도 그런데 이런 책들에는 약 2번, 3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짜증에 대한 설명, 국어사전적인 설명을 보니까 재밌는데요. 자, 짜증은 어떤 감정이냐? 자, 불쾌감과 유사하다. 그리고 분노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의한 노여움을 의미한다. 주로 지속적인 불편함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때와 같이 불편함이 연관되어 신경을 긁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예민한 감각을 낳고 예민한 감각은 불편함을 다시 느끼게 하고 불편함은 다시 예민한 감각을 만들어 악순환 속에서 짜증이 발생한다. 자, 이 짜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내 신경을 건드려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영어 사전에서 되게 이제 캠브리지 영어 사전의 예문인데 재미있습니다. 자, 이 unknowing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기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 이름을 틀리게 적을 때, 아마도 이제 영미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설명했을 때 이 스펠링을 틀리게 적는 경우가 왕왕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을 틀리게 적을 때, 차에서 무슨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는 짜증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먼저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순간 불쾌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그치면은 불쾌감만 있다가 쓱 사라져요. 그것을 반복할 때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음식을 사람마다 근데 이건 진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냄새 때문에 불쾌감이 오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후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에 의해서 막 불쾌감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냄새, 어떤 음식 냄새라든지.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소리에 조금 민감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막 밥 먹고 하면은 막 이 신경질이 막 난다고 해야 될까? 특히 막 숟가락 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리 나게 먹고 하면은 되게 막 이게 뭐 좀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보통 이 단어는, 이 unknowing이라는 단어는 아까 그 사례에서 쭉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짜증 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그게 아마 루디아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막 기도 시간에 편하게 기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기도 초소를 정하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날마다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귀신 들린 무당이 등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그 일이 며칠 반복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기서 영어 성경의 컨템포러리 버전에서는 unnoided라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이 일을 하니까 바울이 막 그냥 신경이 거슬리고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너 나와! 이렇게 귀신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좀 의아해해요. 아니, 바울은 왜 보자마자 귀신을 내쫓지 않았을까? 이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조금 이유가 짐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고용주들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물론 귀신에 들린 여인이 불쌍해서 그 귀신으로부터 빨리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 빌립보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기도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지역 유지들과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제 추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그 여인에서 계속 말하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결국 짜증이 나가지고 나가! 하니까 귀신이 훅 나가버렸다. 일단은 컨템포러리 버전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을 처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에스겔은 왜 이런 짜증나는 상황에 처했는가? 먼저 에스겔이 처한 상황, 본문 6절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쓰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에스겔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자, 근심하고 분한 마음. 짜증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반복해도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의 문제들이 나를 자꾸만 짜증이 나게 하고 결국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에 에스겔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느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누구처럼 이 범죄를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죄 행위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니들 왜 일을 이따위로 해? 해서 신경질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그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내 안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태가 에스겔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를 많이 경험하죠.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아요. 그것을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그럼 모두가 이제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옳은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의무를 다 해보자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뺀질거리고요.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보면은 나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 쇼츠라든지 동영상을 만드는 것 중에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할 때 나 혼자 이거 다 떠맡고 쟤들 놀고 있더라, 막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나 혼자 왜 덤태기를 쓰지? 쟤들은 왜 이거 안 하지? 나 짜증나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 많이 경험하죠.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죄책감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서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피곤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짜증 안 나고 화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짜증이 올라오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의 다른 말을 보통 신경질 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내 신경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내 신경을. 여러분 그 이빨 뽑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신경 치료할 때 그거 안 아픈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찌릿찌릿한 감정. 그렇게 자꾸만 나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해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짜증이 나는 것과 짜증을 폭발시키는, 즉 화를 내는 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데 짜증나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어야, 내가 능력이 부족했어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의외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짜증은 결국 내 신경을 긁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에스겔도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한 번 말했을 때 안 들어오면 그냥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본문 16절 말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판결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에게 너의 짜증내, 너의 화내, 어딜 감히 이렇게 안 하세요. 에스겔로 하여금 7일 동안 그 상황에서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자, 우리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든 뭐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일정 시간 그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요일 날 좀 그걸 경험했는데, 저는 이제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막 진동 소리 빵 올라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게 거예요. 그게 멈춰야죠. 그래야 내 짜증도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그런 사람 반복될 때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감 강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일단은 이 짜증나고 불편해도 이거 끝까지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냥 몰아세워요. 그거 끝나고 나잖아요. 그분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 진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번아웃 쫙 퍼져서 나 아무것도 못해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저 여럿 봤습니다. 1년 봉사하시다가 봉사에 막 진짜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막 10년 넘게 봉사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나랑 안 맞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유독 그것이 나와 힘든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부업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팀, 이게 진짜 여러분 행주 짜는 것 갖고도 싸운다니까요. 행주를 왜 그렇게 짜? 이렇게 짜야지 하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신경을 건드리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어거지로 거기에 있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너도 살고 사실은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7일의 유예를 주신 것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직면해가지고 너 왜 짜증내? 막 혼내고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자, 이것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조언이라고 한다면, 자, 에스겔이 이렇게 짜증나는 분노에 처해있던 그 7일 동안 그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실 살면서 가장 짜증을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같은 지붕 안에 사는 가족입니다. 왜냐? 가족과는 거리두기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우리가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서는 유독 서로 짜증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에스겔도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포로가 거주지 이전에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사생활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붙잡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일의 유예를 주셨고 그 7일의 유예 기간 동안 그러나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 그 인간들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 에스겔은 어떻게 자신에게서 계속 스물스물 쳐 올라오는 이 짜증과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자, 본문에 또 답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선 두려워 떨며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었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이유가 설명 나와 있지 않죠. 세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받은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난회주에 보면 그가 보고 들은 일로 말미암아라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보내셨던 그 일을 생각하며 그는 두려워서 어떤 그 두려움은 어떤 공포감에 의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떨림이겠죠. 그 떨림 속에서 7일을 지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짜증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짜증나는 사람과 어찌 보면 궁극적 의미에서 거리두기가 안 될 때 취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짜증나고 결국엔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짜증과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분노 조절 장애에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이나 성질머리가 고약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금과 옥조처럼 확 다가온 말씀이 있었으니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부터 제 스스로 화를 조절하기 위해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그랬습니다만 이 부목사들이 답답하게 일하면 열이 받겠죠. 안 받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죠. 그때 막 함부로 대하고 어찌 보면 자기 성질대로 다 한 사람들은 제가 본 바 그 노년이 편치가 못합니다. 자기 성질 다 부린 사람들은 노년이 편치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도 알고 있고 아니 사실 뭐 우리 교단 사람들 목사들이라면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한 유명한 목사님과의 일화를 서로 나눴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어떤 일로 그 목사님을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그 유명한 원로 목사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찾아간 젊은 목사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문전박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르신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문전박대 하실 양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결혼식을 하시다가 주례를 하시다가 기분 나빠서 주례를 안 하고 내려오셨어요. 하객들 다 있는데 막 부목사들이 가가지고 제발 화 좀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20분 뒤에 올라오셨어요. 그게 뭐요 그게? 자기 성질 다 부리셨어요. 그리고 벌써 그 이제 젊은 목사님은 그때 문전박대다는 젊은 목사님은 또 이제 나이가 든 이제 중견 목사님이 되셨는데 20년도 넘은 전의 일들이 이 마음속에 화인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내가 승질내고 나중에 분노하면요. 그 분노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화인이 박혀 있습니다.
뭔가 쫙 하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짜증과 분노를 내면서 자녀를 키운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노년에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자녀들한테 똑같은 대접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가 짜증과 분노로 자식을 키우면요, 그 자식도 그 안에 분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짜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짜증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짜증이 분노로 발전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노를 못하면은 계속 이 분노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짜증에 대한 심리적 설명도 되게 재밌었어요. 짜증은 결국 공동체 안에 악순환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밖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거리를 아무리 둬도 가족 간의 거리를 두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연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셨으니, 주님, 내가 비록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속에 뭔가 꽁한 게 있지만 화 안 내겠습니다.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흐름을 끊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짜증이라고 하는 악의 연쇄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짜증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짜증을 유발시키는 사람 그리고 상황과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근데 가족처럼 거리 두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항상 성경 그 구절을 바탕으로 쓰여진 찬송을 부르든지 혹은 찬양의 고백들을 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왜 좋냐면은 이런 것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이 돼주고 방향이 되어주고 나로 하여금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 많이 이용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고전, 히스토리컬한 북에 불과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것이 나의 삶의 이정표이며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짜증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고 아니 마주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경이 너덜너덜해졌을 때쯤에 우리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거 끊어야 돼 라고 내 마음을 잡아주는 힘이 바로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계속 막 분을 참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이 분이 컨트롤이 안 돼. 제가 뭐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목사님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막 이게 터지면은 뭐 컨트롤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주님 이것 때문에 신경질이 자꾸 납니다. 이것이 내 신경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신경을 건드리는 이 사람, 이 조직, 이 상황이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만 내 신경이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분노로서 표출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을 망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분노 사회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온갖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어요. 앵그리 코리안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을까요? 진지한 건 좋아요. 그런데 왜 짜증내고 분노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짜증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지 그것부터 꼭 파악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 신경질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상황, 그 사람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로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끊이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저에게 말씀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사람을 그저 사람의 감정, 분노라는 감정 혹은 내 마음대로의 감정으로 다스리거나 치리하거나 상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에게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기둥을 통해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옳지 않으니까. 화를 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셔서 언제 어느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